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오늘 밤은 코 골지 마세요. 밤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놀래요. 우리들 마음에 이 성탄절은 여전히 특별한 날입니다. 어렸을 때 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어른이 되면 특별한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멍해졌습니다. 금방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어른이 되면 좀 바빠서 그래. 당시 초등학생인 아이의 눈에는 목사인 아빠에게 성탄절, 이 특별한 날이 특별하고 그리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자신들, 어린이들보다 더 특별하지 못하게 보였던 듯 싶습니다. 물론 항상 이 성탄절 즈음에서 또 연말과 그리고 연초가 닿기 때문에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성탄절을 가장 특별하다면 특별하게 지내야 할 그런 사람인 목사에게 제 아들에게는 별로 특별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떠올리는 것은 요즘은 아마도 이 마음이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상으로 기뻐하며 북적대며 예배하던 성탄절이 아니라 각각 떨어져서 자기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 시절이 그립고 또 우리들 마음에 아련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록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이 여전히 특별한 날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성탄절이 특별한 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아빠는, 엄마는, 아들은 이 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하게 그렇게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절,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탄생,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성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자 최고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우리는 이 날을 성탄,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성탄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특별한 사건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날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특별한 날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날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중에 참 잘 잊어버리는 것, 까먹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과 때로 우리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성화들, 그림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아주 성결하게 보이고 그 뒤에 머리에 아우라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저기 편방에 있는 한 가족에게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시고 멀리 떨어진 곳, 낯선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자연 법칙을 정하고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창조시 주님은 온 세계의 자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세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굴러갑니다. 흘러갑니다. 낮과 밤이, 사계절이, 그리고 따뜻하고 추운 것들이 주님이 태초에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수의 생명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 생명이 태어나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또 자라나면서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고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정하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정해놓으신 이 법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자에게서만 태어났고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자 중심의 족보가 아주 중요했던 시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기록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만드셨지만 또 그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도 사실은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죄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자연스러운 법칙인데
구원의 역사가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멸망하는 생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구원도 이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다면 이 성탄은,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주님의 역사가 필요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이 필요했고, 죄의 결과에서 자유케 만드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사건을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자,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도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요즘 에스더서를 보면서 나누었던 것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마치 우연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우연과 같은 일들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눈으로 밝히 보고 깨닫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게 마치 우연같이, 때로는 저절로 되어진 것 같이, 때로는 조금 특별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이 우연의 일들도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도 이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화해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날, 바로 이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어질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또 오늘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이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다른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흘러가고 다가오지만 그 중심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은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중국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방황하다가 실족하여 깊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그 우물에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저 아래에서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물 속을 내려다 보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죄가 많구나. 업보요, 업보다. 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항상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오늘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는 내가 빠져있는 우물을 힘들게 내려와서 나를 붙잡고 나를 안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를 우물 밖으로 꺼내 주었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인생에 죄가 많다, 업보다 라고 이야기한 분은 석가모니 선생이신 것 같고,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오늘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게 라고 했던 분은 공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고, 우물 밑으로 내려와서 나를 붙잡고 저 우물 위로 끌어올려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격하게 고백하시며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함으로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끌어올려서 살리고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우물 속에서 끌어올려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이 구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물에서 끌어올려지는 것은 천국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약속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천국이 본래 우리의 것이었으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완전한 일들, 우리의 삶의 괴로운 일들, 그것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그래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누리지 못하는 육적인 것, 이 땅의 삶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평상의 삶,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서로 손잡고 서로 안으면서 축하한다고, 이날이 기쁜 날이라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도, 그 주님의 역사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소망하는 구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만드신 이유, 성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자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성탄의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탄의 이 희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어두움이 물러갈 것이다. 이 혼돈이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아픔이 치유될 것이다. 성탄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기적과 사랑을 나타내신 그 주님, 성탄의 그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예수님, 구원하실 분,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다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냈던 성탄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지냈던 성탄절, 기쁨의 순간이었고 환희의 순간이었고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그 긴 시간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냈던 성탄절, 우리가 지난해까지 보냈던 것처럼 즐겁고 기쁨과 환희 가운데 보내는 성탄절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로마에 고난당했던 환난 속의 초대교인들이나 우리나라에 처음 믿기 시작할 때 힘들었고 핍박당했던 처음 신앙인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 가운데 보냈던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보냈던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왜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렵게 함께 모여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까? 그것은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특별한 날에 기념합니다. 기념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또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금은 천국에 가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속에는 남겨져 있고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현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할 때,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과거의 일을 오늘날 현재의 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지금 나의 것으로 여전히 살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역사가, 성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지나간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는 현재 일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특별함은 아이들이나 세상의 사람들 같이 들떠 있고 기쁘고 즐거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성탄의 특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억을 오늘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한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년처럼 북적북적하면서 들떠서 웃으면서 보내지 못하지만 이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특별한 날, 그 주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에게, 또 지금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 그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주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날 기념합니다. 이 기념함은 이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된 일이요 유효한 일이요 현재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정 이 성탄절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이 어두움의 현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온전함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세상의 모든 일들로 어둡고 우리들 마음 눌려 있지만 주님의 성탄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